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가톨릭 용어를 빌리자면 성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부활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중요하다는 삶을 그냥 우리는 부활 중심의 삶. 언제나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활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그것도 사랑해. 오늘 믿고 내는 발라 장래. 근데 갑자기 이제 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늘 살아계셔서 행하여 주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그곳에 주께서 내 맘에 살아계신 늘 사도 바울은 유난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제점이 많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견고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많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의 인내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이 판이 저 판이 파가 없었어요. 이념 간의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주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아가야죠. 아가야.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소문, 이미지가 좋게 나 있다는 거죠. 자, 6절로 8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게 있어요. 사랑과 수고와 섬김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 부족한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 워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 자,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가장 변혁적 메시지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죽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네요. 자는 자,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추측하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좋은데 너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절망적 슬픔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절망적 슬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없어요. 없을 못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다 절망하며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잠자는 자라.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은유적 상징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4월 23일에 나갈 그 영상 이거 수정해라. 이거 해라. 예. 여러분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를 좀 드러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좀 수정해 오라고 보고 지금 열심히 고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빛의 연대기만 끝나면 제 마음은 저 밀라노, 코모 가보진 않았어요. 밀라노 자체를 내가 안 가본 건 아니지만 밀라노에 코모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있고요. 호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뒤에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거기 가서 그냥 전화기도 꺼놓고 한 1, 2주 동안 그냥 낮이건 밤이건 실컷 누구 옆에 간섭도 안 받고 제재도 안 받고 그러고 싶은데 또 다음에 보니까 5월 달에 총회 목사장로 기도회 일정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요. 하여간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글쎄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소풍을 간다든지 옛날에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기억나세요? 운동회 망고기 다 걸어놓고 막 그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무슨 다들 우리 세대는 여러분 다우다 빤스를 입고 다 갔습니다. 흰줄 치었죠. 근데 운동회를 하고 소풍을 가고 그러면은 너무 설레어가지고 가슴이 설레어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 푸른 공기가 너무나 가슴을 상쾌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젊은 시절도 주일이 되면 얼마나 그 가슴이 설렌지 말. 내가 분명히 전도하러 갔어.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까 안 올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좋은데
올까 안 올까. 그러다가 뭐 조금 뭐 새우잠을 자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밤 예배까지 드려도 너끈히 견딜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예. 옛날에는 여러분 가락동에서 옛날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을 했습니다. 40일. 저는 아예 교회 강단에서 이부자리에 펴놓고 기도하다가 잤죠. 근데 저만 자면 좋을 텐데 정원사님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꼭 와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제가 잠을 쉽게 잘 수가 있나요? 아무튼 간에 꼭 같이 기도를 해요. 예, 정원사님 부대가 있거든요. 지금 뭐 돌아가신 민경순 그다음에 또 우리 오순정 이런 분들 맡았던 와서 같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좀 더 불면의 강도가 좀 심했느냐 하면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게 아니다는 정부에서도 이거 한 몇 주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에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드려버리자 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세대교회도요. 코로나가 시작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한 70% 나오더라고요.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60% 되더라고요. 예. 야, 그래서 다시 한번 쫙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한국교회 지도부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율 방역을 하자. 손소독하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한 사람당 거리를 한 2m 이상 뛰고 그러면 한 20%, 25% 되겠죠. 그러다가도 확진자가 나오면 자진 1, 2주 폐쇄를 하자. 이렇게 사실 했으면 참 좋았죠. 근데 내가 그때에 총회장이 되고 한기정 대표장이 했다면 난 그렇게 선언문을 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교단끼리 임원회 해가지고 다 결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교회에서 막 신유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런 게 기사에 나오면 안 돼요, 사실. 소금물로 콧구녕에 쑤시고 소금물로 뿌려주고 그 사람들이 다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참. 참. 또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죠. 당시에 마스크를 벗고 막 방언 기도를 받자고 막 그냥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거의 2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는 광화문에서 그냥 막 집회를 하다가 그냥 수백 명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정부로부터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말 실수한 거예요. 내가 총리한테도 내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총리도 책임 총리가 좀 돼야 됩니다. 사실. 정말 그러나 내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밀선에서 얘기했지만 당시에 왜 칼국수집은 저렇게 바글바글하고 전철은 저렇게 바글바글한 그러는 순간 교회도 전철이 되고 교회도 칼국수집의 차원이 될 수밖에 없을까 봐서 이런 말 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종교는요 천주교도 미사를 금지하고 불교도 법회를 금지하는 마당에 사실 왜 교회만 안 되느냐고 목소리 내는 건 쉬워요. 그거야 쉬울 수는 있습니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 전체를 바라보면서 행한 행보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 뭐 이탈리아, 필리핀, 제 친구가 신학교 동부가 임종웅 선교사, 여러분 몇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갔대요. 봉쇄령이 내려가지고. 우리 박종 목사님의 그 따님이 송은이가 밀라노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몇 발을 그러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추장 저 간장, 고추장 말고 뭐죠? 된장 살려고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맨날 라면만 끓여 먹었대요, 그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해야죠.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가령 10%가 됐든 15%가 됐든 20%가 됐든 이렇게 해야겠지. 큰 교회도 19명, 뒷 배경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총회장이 아니었지만 배경이 뭐냐? 대형 교회는 나름대로 그 온라인으로 자생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직접 타협선에서 선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처음에 자율방역을 나갔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장로님 앉는 자리에 송재혁 장로님 앉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전철에서 옮기는 건 어떻게 이번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되자마자 이건 아닙니다. 이거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교회도 말이 19명이지 뭐 당시 시장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다 협조해줘서 그냥 여기도 앉고 2층에도 앉고 3층에도 앉고 뭐 교육관도 앉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실무 예배를 나눠드렸으니까 적어도 현장에 온 사람은 1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700명, 800명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코로나 기간에 밥을 안 줬다는 겁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총회장이 되어서 이제 성탄절 예배 때부터 이제 예배의 문을 열도록 다 여러분 약속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참 이름을 대서 죄송하기도 하면 뭐 객관적인 건요 정석인 총리 총리님 할 것 없이 사실 이해가 됐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그냥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짜고 치고 나온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은 다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뭐하게 서로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밥 먹으면 확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컵라면을 막 이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이 부분은 참 너무나 억울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델바시 성탄절을 참 쓸쓸하게 맞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 다음에 20% 회복을 제가 시켰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하십니까? 진짜 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된 사람. 여러분 성경에도요 전염병 시기에는 성전에 오지 말고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하여. 이 말은
성경은 서사적이어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은 뭐냐? 전염병 때에는 함부로 모이지 말라는 말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38절 부터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디컬 처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디컬 처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최경자 전도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전도사 임명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제가 특수하게, 왜냐하면 이재훈 목사님 당시에 장로님이셨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되셔갖고 메디컬 처치를 잘, 그리고 설교도 잘해가지고 예외를 제가 두고 여기는 무조건 양육도 다음에 받고 다 오고 여기는 무조건 시켜라. 장로 인사위원회도 다 통과해라.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제가 총회장 한계총 대표회장하면서 뭐라고요? 목사님, 아니 왜 방역본부에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도록 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라도 감사하세요. 교회가 밥 먹는 거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에 전염될 확률은 2% 3%밖에 안 되지만 서로 함께 밥을 먹고 침 튀기고 기침을 하고 서로 함께, 또 무슨 어떤 교회는 예배 후에 뭐 그런 문화가 있어요. 허깅하다가 허깅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참, 허깅하다가 세상에 이분은 얼마나 극단적이신 분이냐면요, 제가 주일 새벽에 그 결석이 왔잖아요. 결석이 와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병원에 와도요, 목사님 고통만 당합니다. 대학병원이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빨리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저쪽에 판교 어디 돌만 깨는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24시간. 대학병원에 가면 그냥 그 모든 MRI 촬영 뭐 쓸데없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돌부터 확인하고 이걸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깨고 있어요. 이제 딱 조준해가지고 팡! 그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포 대성이었거든. 목포 복음화 대성인데, 목사님, 이 소리 들리시죠? 지금 제가 결석이 생겨서 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을 인생입니다. 목포에 와서 죽으십시오. 아이고, 나중엔 제가 여러분 총회장 때 70%까지 다 회복을 시키고,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되죠. 어쨌든 제가 우리 이재훈 목사님한테 자율 방역안을 좀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제가 문체부와 총리님이라고 해야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제가 그 관계가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럴 것 없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 이제 곧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더 다행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서강석이가 좌판이고 뭐 니는 우파냐,
성경은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럽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팝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당 파입니다, 할렐루야. 뭘 그렇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나 코로나 시기 때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나는 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당신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잔단 말이 얼마나 매혹적인가 이 얘기에다가 주고 왔습니다만은, 이건 누가 잠을 자느냐? 영혼이 잠드는 건 아닙니다. 영혼은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정말로 뭐랄까 액티브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 육신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물론 등급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를 겨우 그냥 턱걸이로 믿다가 이제 가신 분들은 이제 희미한 별빛과 같은 영광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정말 달보다도 해와 같은 영광을 갖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41절로 42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 얘기 마십시오. 천국에서도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어요. 영광의 차이는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철학기도도 나오시고 죽게 살기로 예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뭘 생각했느냐? 부활을 생각, 부활.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 부활을 해요. 악인도 부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요. 근데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고, 참 말하기조차 힘든데, 여러분, 악인의 부활은 정말로 끔찍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좋았어요. 위로가 넘치고 나름대로 칭찬과 격려가 많고 그랬는데,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 지나치도록 슬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애도를 하지요. 근데 그 애도는 소망이 있는 애도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막 아이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천국에 있는 영혼을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육체, 그 썩은 육체,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왕이 그 무덤에 가도 뼈도 없어요. 3,000년 전에 일인 이게 뼈가 있겠습니까? 무덤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죠.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흔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기권 안에 모든 우리의 사라진 육체의 모든 기운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오셔서 영혼과 육체, 이건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귀한 메시지요. 자,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제가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원사님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내가 살아있을 때 정원사님이 돌아가셔야지 내가 죽고 나서 120세가 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호련히 이건 진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대기권 밖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라. 이게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무나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야,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막 그냥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영광, 영광. 이거 사실 관악기가 참 동원돼 무슨 좋은 텐데 말이죠. 자,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질러가며 예수 영광 크게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나팔 불 나팔 불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죽음을 또 애천할 필요는 없지만요.
죽음을 예찬한 나머지 자살 행위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중세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걸 지옥 간다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사람이 만든 그 카테고리예요. 그렇다고 내가 자살을 하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은 자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봐서 책망을 받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장례식을 제가 다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목회적인 여러 가지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물론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곤두박질하면 그건 100% 지옥 갑니다. 100%.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옥 갔다고 말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한 4년 냈나요? 4년, 5년 돼요. 우리 정권사님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폐CT를 찍어보니까 이건 거의 95% 100%가 폐암. 그래도 우리 정권사님은 아이고 어쩌실라요? 그러더니 아이고 나는 감사만 하네. 그냥 감사하네. 막 죽어도 천국 살아도 하나님 감사하네. 아니 누구 앞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무슨 맨날 감사하다고 막 하냐고. 근데 저도 좀 냉정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멈추고 펑펑 울어요.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아니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러분한테는 친절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자분들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집사람이 나는 눈물도 피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어이 나 그래서 저기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는 문이 다 닫혀진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니까 더 명이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에? 그때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제 눈으로 볼 때 기도를 몇 명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가지고 저기 우리 한성 골프장 그 산이 있잖아요. 그 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퉁퉁 보면서 그래요. 맨날 그때 내가 백암교회 개척할 때 내가 너무나 못되게 굴었지. 아이고 내가 너무 성질을 지러같이 부렸지. 아버지야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정권사님. 근데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제 우리 정권사님이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이게 조직검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폐시 때 너무 믿지 마세요. 조직검사가 정확합니다. 사실은.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눈물을 뺐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광현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혹시 목사님 진짜로 암이 했는데 목사님 눈에 눈물을 받으시고 그 사이에 고쳐주신 것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선하신 분인지 몰라요. 선광현. 말도 이뻐요. 이게 구약어 말하면 토부, 선하신 선광현. 또 신약으로 하면 칼로스. 좋다, 선하다 이 말이거든요.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 오진이나 내지는 그 폐시티가
나중에 보여주시더라고. 예, 그 부원장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페시트에 이렇게, 예, 이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체스트 PA죠. 그런데 이 가슴 사진을 쭉 보니까 붉은 점들이 있어요. 그건 거의 100%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직 검사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더 감사하죠. 어쨌든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자, 어쨌든 우리 정권사님이가 그렇다고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 자, 부활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들이 불쌍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고등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저를 고발해도 돼요. 뭐 우리 목사님이 사기꾼이었다고. 근데 누가 고발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지나갑니다. 17절로 19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저는 진짜 종교 사기꾼이고 여러분들은 사기꾼의 사기를 당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정말 후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떤 충격을 받고 암 선고를 받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왜 하필이면 와임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예.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타협이요. 예. 이제 아이고 내가 잘 정리해야지. 예. 이리저리 빠져나갈 공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좌절, 오울리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래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뭐까지 끝. 예. 사실은 연세가 한 85, 90 정도 돼서 암 선고 받으면 야 그러려니 하지만 아니 어떻게 40대, 50대에 암 선고를 받으면 진짜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 그런 억울할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역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저기 공원 묘지를 이제 가서 보면은 특별히 광주에 가면 효천 장로님 아세요? 거기에 기독교 공원 아시죠? 야, 나 그거 보면서 참 어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 묘비병에 사랑하는 아들아 부활 때 만나자꾸나.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참 뭉클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 좀 매장지든지 납볼 당이든지 하여간 마련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배장로님이 풀리면 또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소목장 시설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만은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10년 동안 암 투병을 해서 이겼어요. 10년 동안 난소암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가시긴 가셨습니다만은 10년 동안 이재원 목사님 항암한 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닥스 옷도 팔면서 내가 거기 가서 옷 좀 팔아주라고 내가 했는데 또 이상한 놈은 소문. 하여간 여러분 우리 교회 충만한 교회도 그러는데 이 세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전화를. 근데 그분이 10년을 어떻게 버텼냐면요, 꼭 항암할 때마다 헌신을 하셨어요. 그 고비고비를 넘기는 것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실래요? 하려다가 그 말을 못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볼 때 바싹 말라가지고 사실 뼈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그래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권사님 육신은 아무리 화장이 되고 아무리 뼈가루가 흙으로 진토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권사님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남기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무튼 부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 복음이 언제나 불꽃처럼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사랑의 주